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께서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00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산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오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환상 가운데 또 만났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려지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끔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각자 흩어졌어요.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에 종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그 후에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을 했고 또 제자들이 이 집에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자기 생업으로 가요. 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제자들도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인생의 허탈함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허탕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 그랬더니 얼마나 이 답답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치는 것마다 고기가 없으니까.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기를 잡았을까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없던 고기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빈 인생이었다면 실패 인생이었다면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손상이 가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상처가 되지 않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터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얼마나 미안할까요?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15절 시작.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신자죠. 배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전혀 물어보지 않죠.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자꾸 뭔가 따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 기분 나빴는데. 자꾸 뭔가 도전적으로 따지려고. 근데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현재 속에서 과거보다도 좋게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질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 묻고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따지지 않더라. 자, 세 번째 부르기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 사명을 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예수님. 네?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아유 당신과는 상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당신은 내가 이 관계하지 않겠어 이렇게 딱 끊어버릴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신뢰해줘요. 자꾸 신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다시 일어나 해봐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괜찮다. 지나간 일이다. 지금부터 안 하면 된다. 지금부터 복음을 잘 전하면 되지. 네, 자꾸 지나간 것을 현실 속에서 가로막지 않고 자꾸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내가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네 팔을 벌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다리를 또 손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의 이 형벌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메고 평범하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라. 그러니까 머리가 땅으로 하고 다리가 위로 벌리게 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두는 거죠. 스스로 이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볼만한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를 처형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베드로는 복음을 지면서 일생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더 복음을 증거했고 더 주님을 사랑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실수를 기억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것만을 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잘한 것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해주시고 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명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